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난 사람은 모난 경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법계의 이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모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더 모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운이 같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요상종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의 운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난돌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른 모난돌과 부딪혀야만 서로 깎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우주법계는 수행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수행의 현장이에요. 이 삶 자체가 수행의 길입니다. 모든 일체 생명을 깨닫게 해서 부처로 만드는 게 이 우주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계도래요, 그게.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려면 일단 기지를 다스려야 하거든요. 기지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난 사람들은 모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끼리 부딪혀야 모난 게 꺾이지. 만약에 모난 돌과 모나지 않은 돌이 부딪히면 그 모난 돌로 인해 모나지 않은 돌은 상체기를 입습니다. 찍히게 되죠.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헤어지게 되죠. 도망가든지 피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종사할 때도 그 소속해서 살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모난 사람들, 성정이 이렇게 팍팍한 사람들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같이 만나서 부딪혀서 또 그러다가 또 뭐 죽이 맞아 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또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보면. 그러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좀 모난 게 깎여야 되거든요. 부부가 살면서도 처음에는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기선제압하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 점점 기운이 빠져나가서 잘 싸우지도 않게 됩니다. 그 모난 게 많이 이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아유, 싸워봤자 힘만 들어. 그냥 집안만 시끄럽고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 모난 게 사실은 깎여가기 때문에 둥글둥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 사람들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 되게 싫어하지만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돼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가 사나운 사람은 또 다른 사나운 팔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다른 한쪽이 약하면 그 사람이 그 사나운 팔자인 상대편에 치여서 일찍 죽게 되거나 다치거나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앓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속병이 들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 사람끼리 부딪히고 싸워야 그 기운이 꺾이는 것이죠. 대자연의 그 법칙이 참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어찌들 그렇게 부딪히고 사는지 다들 상대편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그래서 서로들 싸우고 뛰쳐나갑니다. 모두 내 견해만 옳다고 하며 내 견해만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나만 제일이고 나만이 옳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정치권 봐도 그렇잖아요. 맨날 찌르고 웃고 싸우잖아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정치인을 뽑을 때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아, 저 사람
잘 싸울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줘요. 어떤 뭐 정책 같은 거 안 봐요, 잘.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아수라계의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수라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아수라계의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 이 지구라는 곳이 그렇게 수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등급이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우주의 행성 중에 귀양지 행성, 그것이 바로 이 지구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귀양살이 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 행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절에 살 때도 보면 공양주 보살님들 엄청 싸워요. 다른 데보다도 유난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내가 음식 솜씨 제일 좋아. 신도들이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대. 스님이 내가 한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 내가 일 제일 잘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2명 이상만 있으면 정말 공양간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러세요. 그렇다고 신도가 많은데 한 사람을 쓸 수도 없고 2사람, 3사람, 4사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잘 버티고 몇 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껴가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사실은 다 껴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사람 많은 곳에 갔는데 아이고 어찌나 이렇게 싸우는지 내 의견이 제일 옳고 뭐 서로 칼자루 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혼자 있는데 조용한 데로 갔습니다. 그래야 공부도 할 시간도 있고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랑 막 싸우고 살아보질 않아서 피곤해요. 자연히 목소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또 한성질 하니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데로 가자. 그냥 조용한 데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일단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양주보살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제가 뭐 수많은 곳을 다녀봤으니까. 근데 뭐 꼭 공양간만 그런 건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유난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지를 않아요. 뭐 힘들기도 하고 공양간이 그러기도 하지만 참 그래서 어느 사찰에 나가면 "공양간이 문제예요, 문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노보살님들은 그러십니다. "팔자 센 사람이 아니면 절에서 못 살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팔자가 센 사람들끼리 모이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 강하고 기질 자체가 강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날 되면 다 모이면 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에너지 증폭작용, 까르마 증폭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니 혼자 사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까? 둘이 살면 싸우고 셋이 살면 더 싸우고 넷이 살면 더 해요. 그만큼 까르마 증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단체에서 잘 적응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크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처음 출가하면 대중방에 많은 스님들 모아놓고 같이 생활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모난 거 깎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고 또 뭐 배움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도 나이 들면 잘 안 싸우게 됩니다. 지치는 거죠. 기운도 빠지고 싸워봤자 상대편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거 아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모난 돌이 깎여서 둥글둥글한 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차원이 높은 세계로 갈수록 이런 분란이 없다고 합니다.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등급이 높은 그런 차원계, 등급이 높은 존재들이 사는 곳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또 업이 많이 소멸한 존재들끼리 사니까 싸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끼리 사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런 세계로 진급해 가기를 소망하게 되죠. 제가 언젠가 천상 세계를 가봤는데 꿈에 갔는데 정말 그곳에는 수승한 존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대가족이 모여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조카 뭐 다 삽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수행을 합니다. 다 수행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별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얼굴들이 정말 잘생겼는지 남자나 여자나 이 사바세계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영화 배우들 미남 미녀들은 거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너무나 잘생겼어요. 꿈이지만 홀딱 반했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수승하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도 소박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정원과 뭐 채소 밭에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3차원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설령 그것이 뭐 객꿈인지 모르죠. 객꿈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분은 좋죠. 그리고 신심이 나요.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다음 세상에는 다음번에는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야겠구나. 그런 세계에 태어나야겠구나.'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 그 꿈이 설령 개꿈이라도 꼭 나쁠 것만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차원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말씀하시기를 깨달았다고 해도 기지를 다스리는 수행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삶이 평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지를 다스리는 수행을 반드시 수행자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친 기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깨달음에 이르다 보면 서서히 그런 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기질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